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하느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비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아멘. 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죽을 우리는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것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 받은 것과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데려다가 그 위에 안수해서 우리의 죄를 그 짐승에게 옮기고 그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뿌리고 그를 제단 위에 올려서 불로 태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이게 구약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도 용서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이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죄가 그냥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제사를 통해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죽어서 그걸 죽임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 구원이 어디까지 미치냐면은 우리 사명의 회복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 구원이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원은 여기까지 가야 돼요. 구원받았어요. 감사해요. 그건 시작이고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은 내 사명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한 번 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래서 이제 구약의 레위기 등을 보면 이제 제사법이 나와 있고 그 제사법이라는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뭐냐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그 죄를 용서함 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제사법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여기 보니까 다 신실하신 분들만 앉아 계셔서 감사한데 그래도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것들을 내가 잘 관리해서 그 죄를 짓는 것들이 계속 줄어들고 더 거룩하게 나아가는 거지, 나는 죄 안 지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그럼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했느냐?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서 이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피와 이 죄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불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잡을 때 피가 나오고 그 짐승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그래서 태운 결과가 죄예요. 그래서 이 암송아지의 죄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암송아지의 죄를 가지고는 이 부정한 자에게 뿌리는 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서 부정한 일 있는 사람한테 그걸 뿌리는 거예요. 또 피를 뿌리기도 하고 저 죄를 뿌리기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죄는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 올려드린 다음에 그 죄를 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또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깨끗하게 하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피가 나오는데 이 피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7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씩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17장 11절 앞부분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 뒷부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피가 속죄한다는 거예요. 피가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피가 죄를 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피가 나서 그 피를 가지고 뭐 이렇게 발라갖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그 피를 바른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짐승을 죽여서 생명을 취해서 그 생명을 취한 가운데 나온 이 피를 뿌려서 이 속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거룩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으로 이 생명을 그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짐승이 죽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피가 죽은 거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생명으로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걸 양이 죽고 염소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그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이 피를 뿌려서 그 피가 생명을 상징하고 생명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용서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으로 생명을 바꾼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간은 상징처럼 쓰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렇게 안 했으면은 이 짐승을 잡았어요. 그럼 짐승의 생명을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체적인 물건으로 피로 상징하셔서 이 피를 뿌리게 하시고 그 피가 생명을 상징하게 하셔서 그 생명값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9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아까 본 것처럼 그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뿌려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소나 염소를 잡아도 그 생명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 죄가 용서함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의 피로, 양의 피로, 염소의 피로도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용서함 받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해요? 양이 귀해요? 예수님이 거룩해요? 양이 거룩해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가장 거룩한 제물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면은 구약에 양으로도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용서함을 받는 거는 너무너무 확실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뭘 하는가?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고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는 데까지 오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회복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한테 주신 사명이에요. 창세기 2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온 땅을 6일 만에 만드시고 안식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걸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걸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을 사람에게 지키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의 삶은, 범죄하기 전까지의 삶은 사명자예요.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동참시키신 거예요. 내가 만들었고 너는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지키라는 거예요. 가꾸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깨진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은 어디로 부르시냐면은 이 창세기 2장 15절로 부르시는 거예요. 범죄하기 전으로. 원래 아담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던 그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이게 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좀 은혜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로 죄가 씻어지는 것에 대해서 요한 1서 1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살림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피가 있고 모든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실 죄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건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잖아요.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거부해. 성령이 행하신 것들을 회방해. 그럼 이 사람에게는 빛이 안 비치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비쳐야 되는데 내가 성령을 막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표적을 거부해. 그럼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피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모든 죄에서 모든 죄에서 예수님의 피가 씻는 거예요. 모든 죄를 씻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우리 죄는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는 거예요. 다른 무엇으로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도 씻어질 수 있나요? 씻어질 수 있습니다. 안 씻어지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거룩한 제물 대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어떤 악인의, 어떤 죄도, 어떤 가증한 죄도 씻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씻어짐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요 다음 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도 보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거의 깨끗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 주어지느냐? 자백할 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에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는 사해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자백해야 돼요. 내가 자백할 때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백하지 않으면 안 깨끗해집니까? 아멘. 안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약간 여러분 유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러면 평생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해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몰라갖고 뭐 하나 회개를 안 했더니 지옥 간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 감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과정에서의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이제 덜 거룩한 거예요. 처리해야 될 것들을 그냥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왜 자백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자백하지 않을까? 자백하면 용서함 받는데 자백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자백하지 않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다 자백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는 몰라서. 모를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어느 기억에 까맣게 까먹고 있었던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몰라서 안 고백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도록 기도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 내 죄를 기억나게 해주세요. 내가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하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에이, 뭐 그것까지 회개해. 이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뭐 그거는 별거 아니잖아. 뭐 그거 다 그러고 사는데 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대수롭지 않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습니다. 그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그리고 작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거는 다 맞지만,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뭐 그건 사소한 죄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분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7절 중반 후반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영광스럽게 세워주셨어요. 왜 세웠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티 없게, 주름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소한 허물이나 죄조차 없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이거예요. 저는 이제 한 매년은 아니고 몇 년에 한 번 정도 이제 그 찜질방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세신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이제 한 10분, 15분 몸을 싹 불리고서 이제 세신한테 몸을 딱 맡기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나요? 몸 구석구석에 있는 데를 다 씻어주겠구나 생각하잖아요. 근데 세신사가 물만 한두 번 뿌리고 끝났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깨끗하게 닦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흠도 점도 없게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셨대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을 붙잡으셔야 돼요. 나는 구원 받았는데 아니에요. 구원 받으셨으면 거룩함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속된 예화를 하나 쓸 수밖에 없는데, 똥 묻은 개와 겨 묻은 개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한테 막 뭐라고 하잖아요.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겨묻은 개가 뭐라고 얘기하고 끝나죠? 너나 잘하세요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겨묻은 개라면, 여러분들이 겨묻은 성도라면, 똥 묻은 성도가 와서 여러분의 겨에 대해서 막 뭐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너나 잘해요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는 너나 잘해요 라는 말이 마음에 쑥 올라와요. 너 하는 꼬락서니 아니?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감사합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점을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격까지 털어내시도록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사람은 되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겨묻은 성도의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겨묻은 성도의 소원이 내가 똥 묻은 성도보다는 깨끗하고 싶어. 이게 그의 소원이냐? 아니면 하나님 제가 한 점, 한 흠도 없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내 소원이냐? 이 말씀대로 흠 없고 점 없고 거룩하게 되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똥 묻은 성도보다 깨끗한 거로 여러분 상급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아니에요. 저 성도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저 집사님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어요. 죽으셨어요. 엄청나게 비싼 값을 치렀어요. 여러분, 그 값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값을 하는 건 뭐냐면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허물을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이렇게 지적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해요. 핑계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때 자백하면 깨끗함 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불의에서 계속 깨끗해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이야기하고 이 새 언약에 반대되는 이야기로 첫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세우신 언약이에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 언약을 세우신 것이 첫 언약이었고 이 언약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깨졌어요. 근데 그 깨진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첫 언약이 깨졌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우리는 망가진 거를 고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속담도 있잖아요. 이미 엎어진 물이다.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엎어진 물까지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나고 저주 아래 났는데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그 망가진 것을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회복은 이 죽음 위에 세워진 거예요. 양이나 염소의 죽음으로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위에 그 회복이 세워진 것입니다. 엄청 비싼 값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9장 말씀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단어는 뭐냐면은 죽음이에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세요. 죽음이 핵심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죽음 위에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위에 세워진 거예요.
왜 죽음이 중요하냐면은 그 다음 절, 다다음 절에서 계속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중요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래서 죽음이 중요한 것을 유언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은 살아있을 때는 의미가 없잖아요. 죽어야 효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에 비유해서 죽음이 꼭 필요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이 유언이라는 단어가 약속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은 언약에 죽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언약이 유효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언약이 체결됐어요. 그 언약이 이 효력을 발휘해요. 약속을 깰 때는 더 큰 약속이나 더 큰 뭐가 있으면은 깰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야 저기 빵 사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걸 깨고 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뷔페 데려갈게 그러면은 오케이잖아요. 아니야 빵 줘라 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더 큰 게 오면은 옛날 걸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언약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언약은 끝인 거예요. 그거는 깨질 수 없고 그건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공로로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언약의 보증이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죽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20절 후반에 보면 예수님의 피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새 언약, 첫 언약을 회복시키시는 언약은 예수님의 피가 그 언약의 보증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변개할 수 없고 깨질 수 없고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 보증이 예수님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이걸 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보다 더 센 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최종적으로 확정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확신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로 언약이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래서 새 언약을 예수님의 피로 세웠는데 첫 언약도 역시 피로 세웠다고 말씀하세요. 첫 언약 피로 세운 거 요거 조금 은혜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이 첫 언약을 할 때, 이 언약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먼저 너희는 내 백성이 되면 이걸 해야 돼 라고 모세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 이걸 해야 돼. 그걸 지금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전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니네가 원하면 계약을 맺어. 언약을 맺어. 아니면 말어.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 거예요.
백성들한테 정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자, 내 백성이 되려면 이걸 지켜.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열두 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양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 7절에 보니까 이 언약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가져다가 다 읽는 거예요. 자, 이대로 하시겠습니까? 꼭 혼인서약 하듯이. 다 하시겠습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 제사 드린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그것을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러니까 반은 하나님께 뿌린 거예요. 반은 백성들한테 뿌리는 거예요. 그 백성들한테 피가 뿌려지면서 이제 그 약속이 체결된 거예요. 피로, 생명으로 이 약속이 체결된 거예요. 이 피로 생명으로 됐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집을 사거나 할 때 계약금을 걸잖아요. 3천만 원 걸잖아요. 그러면은 계약 안 하려고 그러면 3천만 원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계약금이 피인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트리려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언약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게 첫 언약의 이 체결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새 언약이 우리와 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고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새 언약이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다시 한번 은혜 받고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첫째는 양심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하면은 죄에서 멀어져요. 근데 양심이 더러워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죄가 죄 같지 않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양심이 깨끗해져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양심이 깨끗한 만큼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보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양심에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님,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 양심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양심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잘 때 잠자리에 누웠잖아요. 그럼 가슴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세요. 속으로 하나님 내 양심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내 양심이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 양심이 죄를 미워하게 해주세요. 내 양심이 죄가 민감하게 해주세요. 죄에 대해서 결벽증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깨끗하기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명의 회복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거기까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양심이 깨끗해지고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해지고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 후서 2장에는 깨끗한 그릇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인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릇의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릇의 사명은 언제 회복되느냐?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끗함과 하나님의 사명이 회복되는 게 연결되어 있어요. 깨끗해야 쓰임받아요. 깨끗해야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하면 더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해요. 거룩함과 사명의 회복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예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먹고 살다가 천국 가면 되잖아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살 만큼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아니에요.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에게 사명을 줬는데 너 왜 그러고 왔니?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시길 원하잖아요. 사명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마가복음 16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서 믿는 자가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예수님께 있어요. 근데 그 귀한 복음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믿는 사람들은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배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천국 티켓을 가져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원하시는 사람 받아가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티켓 나눠주는 거예요. 믿고 나오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능력을 말씀하세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집주인이 집에 있는 하인에게 내일은 밭에 가서 벼를 다 추수하고 와라 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하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벼를 추수하러 가요. 근데 낫을 안 가지고 갔어요. 추수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추수할 때 낫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벼를 요즘은 물론 다 기계로 하지만 낫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조금 비유가 어색하지만 농부에게 필요한 낫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애는 엄청 쓸 거예요. 낫이 없어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추수하겠습니다. 착하고 아름답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너 왜? 내가 성령의 능력을 약속했는데 그걸 안 받고 가서 몸으로 때우니. 성령의 능력으로 해. 이게 약속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구원의 복음을 내가 능력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시죠? 감사하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흠없고 티없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 되게 해주세요. 한 번 더. 내가 흠없고 점없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 되게 해주세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 우리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살리신 것은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자가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그냥 감추어지고 묻어지지 않고 많은 사람의 귀에 들려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 얻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쓰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복음의 전파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